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성품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있어야 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랑은 전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어야 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랑은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가 그렇게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천부적인 본성 자체가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빠른 사람들이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는데 참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지요. 먼저 인정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먼저 내려놓으시고 내가 정말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신앙의 진위와 수준을 도대체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 그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미숙한지 성숙한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열매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건강성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열매로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생명에 속했는가 사망에 속했는가, 그 신앙의 진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건강성,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걸로 그 신앙의 수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판단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이 맺어내는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진위와 수준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지가 되어진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의 전 일생을 들여서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분명한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면서 맺어지는 열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9가지 열매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기 나온 9가지 열매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항목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 신앙의 진위와 수준을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낌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속습니다. 몇 년이나 예수를 믿었느냐, 신앙생활의 연수로 점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으로 검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 삶에 과연 이런 열매들이 잘 맺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 닮기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의 성숙한 성도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오랫동안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온전한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사모했지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사람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성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안에 왕성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사람 성전, 사람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를 온전히 세우고 자녀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열매들이고, 일터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9가지 열매들입니다. 성품의 열매들인 것이지요. 근데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것은, 내가 사람을 세워봐야 내 안에 이런 주님 닮은 성품들이 얼마나 맺혀져 있는지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워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해봐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도무지 용납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품고 배려하고 그 가운데 속에 또다시 사랑을 뿌려보내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들로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을 세우는데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이 맨 먼저 나오겠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여러 가지 훌륭한 미덕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사랑이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뒤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첫 번째 현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의 빛이 쭉 들어와서 프리즘을 쫙 통과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나머지 8가지 열매들이 쫙 하고 비춰지는 것처럼 사랑은 결정적인 거예요. 사랑은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 전부를 요약할 수 있는 핵심 가치 중에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율법들을 딱 2가지로 요약해 주셨지요.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모든 율법을 사랑 하나로 주님이 딱 요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일부가 아닙니다. 율법의 전부인 것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 전부를 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갈라디아서 말씀은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인데, 거짓 교사들은요 일반적으로 2가지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주의라는 것이고 하나는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극단에 서 있는데 이 이단들은요 이 2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절기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그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는,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랑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믿음 말입니다.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고 절기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들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야지 제대로 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 있노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그게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늘 이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에 대한 반발로 자유를 주장하면서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등장했는데, 그들 향해서는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누가 시켜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나 좋은 대로 방종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를 이기는 것도 사랑이고 방종을 극복하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결론은 다 사랑이지요. 사랑이에요.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교리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리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게 12장부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한 장 넘어 13장 되어지면 위대한 사랑의 그 권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1장부터 11장까지 쫙 얘기해 놓았는데 13장으로 딱 넘어와서 뭐라고 말해요? 앞에 있는 모든 복음의 진리들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으면 그거 다 지킨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모든 율법 하나하나를 다 헤아려 가면서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동기가 되고 있지 않으면 그건 단 하나 율법도 네가 제대로 지킨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줄줄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정말 그 문자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 늘 책망을 받습니까? 너희들은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구나. 시장가에 서서 정말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너희를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어떤 동기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 동기는 반드시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믿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망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랑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단 한마디로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짧은 지상 생애를 기록하는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복음서가 필요했어요. 그분의 짧은 생애를 기록하는데 한 권의 책 가지고는 도저히 묘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표현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간결하게 말할 만큼 사랑은 결정적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드러낼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해답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드러내는 으뜸가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믿음의 진위와 수준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이고 사랑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되는 수많은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전부.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여준 내 지체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천사의 말을 네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그 가운데 빠져 있으면 정말 시끄러운 소음, 꽹과리 소리가 들어가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이 동기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 좀 맺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열매 좀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귀한 사랑, 거의 대부분의 설교의 주제가 되고 거의 대부분의 찬송의 주제가 되는데 문제가 뭐지요? 잘 안 됩니다. 사랑이 잘 되지를 않아요. 왜 잘 안 될까? 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 뭔지 잘 모릅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가 진짜 사랑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현장은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준 공동체들의 대표가 바로 가정과 교회지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셨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이해 타산에 따라 만들어진 공동체지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준 공동체. 그래서 함부로 깨뜨릴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이 힘들어서 뛰쳐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로 묶어주셨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이루는 가장 근간은 바로 부부의 관계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둘로 하나를 딱 묶어서 하나님의 하나 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께 하신 것을 지키려고 정말 모든 애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부부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서로 붙어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깨뜨릴 수도 뛰쳐나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정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관심사도 우선순위도 성격도 너무너무 다 다른데 한 몸됨을 이루어간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병이 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팔 하나 잘라버리고 싶고 다리 하나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몸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배워가요. 이 가운데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한 몸으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애를 쓰면서 때로는 열도 나지만 그 가운데 속에 사랑이 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그 어디서도 사랑을 배울 수가 없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 성경이 말해주는 사랑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인가?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절대로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방식이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과 조건 하나도 못 갖춘 상태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랑을 닮으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스러운 사람을 향한 자연적인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사랑을 가리켜서 사랑스러운 사람을 향한 자연스러운 감정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또 다른 표출일 뿐인 것이지요. 그 사람의 조건과 자격을 따져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경 그런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사랑스러워서 사랑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 때가 되면 다 식어서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이 얼마나 한계투성입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 가까이 쑥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속에 그 연약함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올 때 그것 때문에 좋아해서 다가왔는데 그 연약함과 한계를 보게 되었으면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명령이니까 하나님 부처진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먼저 보여주던 그 사랑,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먼저 보여준 사랑,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대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배워가야 제대로 된 사랑을 비로소 할 수 있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사랑을 가르칩니다. 한결같고 변함이 없어야 진짜 사랑이라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어야.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다가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줬다가 얼마든지 거둬들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변덕스럽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쁜 짓을 하면 마음껏 사랑해 주고 내가 미운 짓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팽겨쳐진다?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린 가정에서 이 사랑을 우린 조금씩 맛보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에게는 아름답고 멋진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 젊었을 때 아름다움과 멋짐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한때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 매력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한결같고 변함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것이지요. 내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기대를 무수하게 그 자녀가 깨뜨릴 때에도 때때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상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끝까지 힘을 다해서 양육하면서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조금씩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목회하면서 보게 되었으면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자녀들은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상하게도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안 할까? 말로는 교회를 가리켜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영적인 가정이라고, 가정을 가리켜서 작은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를 가리켜서 큰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속에 내 배우자를 대하듯이 내 자녀를 대하듯이 조금도 흉내내지 못하고 그저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딱 정의 내려보고 되었으면 그 가운데 더 이상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내 몸에 쥐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체로 붙여놓으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가야 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우리 꼭 배워갑시다.
세 번째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수고와 희생과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할까? 그것은 사랑이 쉬운 것처럼 생각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많은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많은 성도들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최고의 윤리라고 말하면서 인용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심장은 산상수훈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심장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어 있어요. 그 시뻘건 십자가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심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탁월하고 아름다고 귀한 말씀들이 성경 안에 수백개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초점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드러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요?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못 박아 죽이는 사랑.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단 하나밖에 없는 거, 자신과 뗄래가 뗄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라 그 가운데 속에 물과 피가 다 쏟게 하시면서 엘렐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어도 그 가운데 대답 한마디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희생과 수고와 정말 대가의 지불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이 단지 감정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희생과 죽음과 자기 부인과 대가의 지불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사랑이라고. 너무나 결정적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심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었으면 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가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데도 주님의 생애 전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는데 참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거예요. 3분의 1 혹은 4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리는 마지막 일주일을 보여줘요. 왜 그렇게 십자가 중요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가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그렇게 들이내밀면서 하나님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만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도 절대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그렇게 끝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그 어떤 제한과 한계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사랑에 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을 거둬들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지금도 받겠습니까? 어림없지요.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또 받아주고 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제한과 한계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이거 아닙니다. 한계를 긋지 말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수한 장벽들 다 뛰어넘어서 사랑해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사랑의 사람 정말 맞습니까? 이 사랑으로 정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할 만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아니,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된 것이지 이 이상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습니까?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진짜 사랑을 내가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게 전 결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랑을 말하지요. 자기 중심성에서 반드시 타인 지향성으로 나아가야 사랑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성을 못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가 살아서는,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늘에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우습게도 멀쩡한 한 남자와 멀쩡한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싸웁니다. 둘을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둘 다 멀쩡해. 근데 둘이 붙여놓으면 그렇게 버거워합니다. 왜 그럴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과 자기 중심성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늘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속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여러분 그 과정들 많이 경험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부모의 자녀로 있을 때에는요, 내 자기 중심성을 그대로 가지고서 별 문제 없었어요. 사회생활 할 때 별 문제 없었어요. 가정에서도 내 중심을 가지고.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중심인 거예요. 부모님들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계속해서 물려들어오니까 모든 것들이 자녀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자기 중심성에 다뤄지질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지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그럼 내가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되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성이 제대로 다뤄지질 않아요. 그런데 부부라는 관계로서 싹 묶어놓고 나니까 거기서 자기 중심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계속 충돌하며 여러분 결혼 생활들이 그렇게 버거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깨뜨리는 훈련을 하라고, 그러면 사랑을 배워가라고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 죄인들의 가장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부모와 자녀를 주시고 한 몸 된 지체된 교우들을 주시면서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 훈련을 하게 되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현장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 아닙니까?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어디에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배우지 않고 누군가를 바르게 사랑하시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는데 누구에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정말 제대로 경험한 만큼, 논리적으로 경험한 거 말고 정말 제대로 경험한 만큼 그 사랑을 나도 담아내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사랑을 더 해보고 또 해보고 또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또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또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가서 얼마까지? 7번 아닙니다. 70번씩 7번이 아닙니다. 제한관계를 두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했듯이 그렇게 나도 그 사람을 대하며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다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여러분께 성령의 충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인데 내가 성령의 충만을 원한다고 말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아니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충만이 맞냐는 거예요. 그저 허울 좋은 구호로 만들어 놓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이 내게 맺혀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지요. 내가 내 스스로를 부인한다? 어림없는 일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지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정당하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좋게 하고 이런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자극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열매라고 말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열매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신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살아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쏙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 주시는 것이지요.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가를 세워준다? 어림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이 하나하나 묻어나와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랑이라는 성품의 열매, 여러분, 이것이 맺혀지기를 사모하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요? 이곳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꽉 씨름을 하는 동안에 사랑을 배우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렇게 버거우셨겠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늘 실패를 반복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이런 사랑 정말 흉내라도 내보기 시작해야지 결심을 해도 잘 안 사라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자기 중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본성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진짜 사랑을 배워도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아도 안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거세게 사랑에 대한 다른 메시지들을 날마다 내게 쏟아내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네가 중심이야.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좋아야 되는 것이지. 늘 내 안에는 자기 중심성을 부추기는 세상이야. 네 한 몸 추스리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해? 네가 죽게 생겼는데 누구 형편 돌아봐? 늘 나를 중심에 놓게끔 이 세상에 부추기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미 내 안에는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늘 사랑 얘기하는 것이지. 이 정도 사랑하고 있으면 되지. 내가 그렇다고 누구 미워하고 누군가 해코지 한 사람도 아닌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어림없습니다. 이미 내 악한 본성이 내 귀를 막고 마음을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못하는 사람인지,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이것들을 못 깨닫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막아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자리에서 그래, 올해부터 정말 내가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려고 다시 한번 시도해야지 결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이 자리 떠나서 문 딱 열자마자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다 사라지지. 또 혈기 부립니다. 또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것들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을 해도 내 본성, 자기 중립성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뭐라고 나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만 해도 금방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꽂혀버려요. 깊이 자리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와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맞장구를 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본성과 너무나도 맞는 소리들을 이 세상은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랑했다가 사랑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었다가 뺏을 수 있는 것처럼, 옮겨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이 세상이 네가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끝없이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저 사람은 네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몰라.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과 저 가치를 매겨요. 저 사람은 네가 사랑할 가치가 없어.
그렇게 사랑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저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아무리 나하고 안 맞아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어떻게든지 붙어있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쳐서 그 사람에 맞추려고요. 내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 내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교제권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가정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한 몸 되면 살다가 그 가운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저 사람과 내가 남은 인생을 계속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줘도 그거 깨뜨립니다. 이게 우리들이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 자녀,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 아니 모든 관계들, 여러분 나에게 과분한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립성을 가지고 있으면 선물 아닙니다. 그저 흠결 많은 대상일 뿐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13장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 사랑 정말 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이 2023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거기에다가 1월 1일 새해 첫날인 거예요. 올 한 해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올 한 해 우리 나만의 필요를 바라보는 데서 눈을 띄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좀 주의 있게 봅시다. 그저 내 상황, 내 감정, 내 호불호만 바라보는 눈을 띄어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호불호를 더 주의해서 봅시다. 깊게 생각합시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지금 어떤 감정일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지 아니하는지, 마치 이제 막 결혼해서 서로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다시 한번 그렇게 부부관계 맺어갑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다 알고 있습니까?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올 한 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을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우리 한번 맨 처음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처럼 그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한번 보기 시작해 봅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내 자신에게 성실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만 성실하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곧 내 불행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을 떼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고 살아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전부가 다 계산밖에 못합니다. 계산. 그 어떤 이해타산도 하지 않고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현장이 바로 가정 아니고 그리고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조차 진실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 세상도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필요 우리 먼저 봅시다. 지체들의 필요를 먼저 헤아려 봅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그랬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주의해서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올 한 해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 꼭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힘써야 되는데, 오직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로 서로에게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는 연습 좀 합시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고 소비를 기뻐합니다.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해야 되는 세상이지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위한 소유, 소비 말고 사랑을 위한 소비를 열심히 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성경에서 아무리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고, 그렇게 소유한 것을 언젠가는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소비를 예상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내 오른손에 잔뜩 쥐어져 있는 것들이 내 왼손도 모르는 사이에 다 흘러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좋은 선물들이 그냥 소유로 자랑하고 소비로 즐거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이 뭔지를 알고 사랑을 표현하기를 기뻐하는 한 해로 우리 꼭 만들어 갑시다. 다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위한 소비 좀 열심히 하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게 되었으면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도 확신하는 건데, 내가 5개를 흘려보내면, 사랑을 소비하게 되었으면 그것보다 훨씬 몇 값절 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내게 다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의 거리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가까워지면 그 가운데 버거운 일, 번거스러운 일들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지요. 안 됩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된 지체인 것이지요. 내게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도록 딱 달라붙어 있어야 여러분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온 세상이 돈 없다는 말 천지입니다. 바쁘다는 말 천지입니다. 입만 열면 바쁘다고, 입만 열면 뭐 없다고 하는 말들이 가득가득한데, 올 한 해 바쁘다는 말 그만 좀 하고, 돈 없다는 말, 뭐 부족하다는 말 그만 좀 하고,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속에서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 필요가 내 눈에 들어오면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재능도 내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성품이 조금씩 묻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행복해지고, 교회에서 만나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던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상처가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낙심이 있으면 그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그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속에 사랑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연습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다는 걸 고백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는 않았는지, 혹시라도 한결같지 못하고 주었다가 다시 거두어들일 반복하지는 않았는지, 제한과 한계를 두면서 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는지, 지극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잘 아버지 담아서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정말 힘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